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발로 걸어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앉혀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2배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존귀한 사람인가?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 사람이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당연하지 않은, 우리가 당연하게 행하지 못하는 일들인데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인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인격으로 드러나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존귀하게 대해야 되고, 우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잘 듣고 그들에게서도 배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마가복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두개인이 나오는데요. 이 사두개인들이 점잖게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이었고,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넣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이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사독의 후예들이에요. 제사장 사독의 후예들이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그들이 계속해서 감당을 하고 제사장들을 지지하면서 성전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파, 헤롯당, 열심당 이런 여러 계파나 당파들이 있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조금 달랐어요. 뭐가 달랐는가? 이 사람들은 사상으로 뭉친 게 아니라 뭘로 뭉쳤어요? 혈통으로 뭉쳤기 때문에 약간 귀족적인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니까 많이 나오질 않아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자잘한 문제에는 이렇게 나서는 성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본인들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산헤드린 공의회, 우리로 말하면 이 국회에서도 꽤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권세가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혈통과 정통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진보 성향일까요? 보수 성향일까요? 보수적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매우 보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족보를 통해서 그들이 혈통을 유지하고 있고 성전을 그들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매우 보수적이었죠. 그래서 구전으로 내려오던 성경들, 예언서들은 인정하지 않고 모세 오경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을 믿는데 가만 보니까 영원한 생명, 부활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믿질 않았어요. 이렇게 그들이 그 영적인 존재나 내세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것은 사실은 조금 반발심 같은 것도 있었어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지나면서 포로로 잡혀갔다 왔는데 또 그리스, 로마 여러 나라들의 이렇게 지배를 받으면서 삶이 힘들었겠죠. 힘들었어요. 힘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붙들었던 것이 뭐냐 하니까 예언, 묵시 이런 것들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예언의 말씀을 붙들게 됐고, 그렇게 외세의 침입 가운데 민족을 지키면서 순교했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내세가 있을 거야, 내세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거야 라는 이런 신앙들이 발달을 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이 보기에는 이런 것들을 쉽게 인정하지가 않았던 것이죠. 이 나중에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없어도 사두개인들은 충분히 권세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 새롭게 생겨난 그런 믿음이나 사상이 아니더라도 자신들은 혈통을 중심으로 성전을 그들이 관리하면서 얼마든지 권세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혀 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그들의 그 문헌을 보면 그 내세는 믿지 않았지만 사람의 명성이나 이름이 남겨지는 것,
또는 자손들을 통해서 그 존재가 계속 이어지고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믿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영생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영적인 존재 천사들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조금 이상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던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까 이 부활에 관한 것이었어요. 특별히 형사취수제 또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를 들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기록해 준 율법에 보면 형이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여자를 취하여, 형수를 취하여 그 상속자를 만들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형제가 7 있는데 첫째가 결혼하고 아이가 없이 죽었습니다. 동생이 그 여자를 취하여 아내로 삼았는데 아이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7명이 다 죽었으면 나중에 부활해서 살아나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있을 법한 이야기인가요? 없을 법한 이야기인가요? 없을 법한 이야기인데 억지로 꾸며낸 이야기인 거죠. 근데 사실은 당시에 이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가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면 결혼을 했다가 또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내를 이혼 증서 써서 얼마든지 내쫓을 수가 있었어요. 버림받은 여인들이 또다시 결혼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제도에 대해서 매우 우스꽝스럽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원래 이 형사취수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과 가문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자녀를 주신다라는 것은 그 가문을 이어간다는 것뿐만 아니라 구약에 보면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온다 그랬나요? 여자의 자손, 사람의 아들로 온다고 했는데 자녀를 낳아서 대를 이어간다라는 것은 그러한 축복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쉽게 처분해서 이방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것을 보호하는 것이었고, 무엇보다도 미망인이 된 여자가 혼자 가정을 지킨다는 것이 당시에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쉽게 이 재산을 빼앗기고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상속자를 세워서 그 가문과 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형사취수제예요. 이것은 굉장히 무겁고도 중요한 그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 하나님의 기업과 약자를 보호하는 거룩한 의무에 대해서 마치 조롱하듯이 7명과 결혼한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조롱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형의 가정에 그 상속자를 세워서 그 기업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우스꽝스럽고 가볍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기업과 약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돈의 문제로, 여자의 문제로, 세상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크게 오해하였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가문으로서 성경을 분명히 알았겠죠. 그런데 성경 중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더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도 보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끔 보면 이 천국에 가게 될 것을 깜빡 잊고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좋다고요? 이승이 좋다. 2부 때는 잘 모르시는데 3부에는 다 아시네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래서 그냥 오늘 내가 즐거운 것, 오늘 내가 편한 것, 오늘 내게 좋은 것을 선택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도 믿고 천국도 믿는데 이상하게 그것이 멀게만 느껴져요. 왜냐하니까 성경에서 그 천국에 가서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자세하게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멀게 느껴지고요. 천국을 믿긴 믿는데 당장 오늘의 삶이 너무 버겁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생각하기보다는 오늘 하루하루 지나는 것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또 당장 오늘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편안함을 주는 것에 관심을 빼앗기면 천국은 점점 작아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C.S. 루이스라는 작가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천국을 미끼처럼 착각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미끼처럼. 무슨 미끼인가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고난을 잘 참고 견디면 나중에 천국에서 복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미끼가 힘을 쓰지 못하는 거죠. 언제요?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 때는 당장 나중에 가서 우리가 뭐 보상 받는다라는 게 잘 들어오지가 않는 거야. 당장 오늘 내 눈앞에 너무 즐겁고 좋은 것이 보이면 나중에 받게 될 그 보상이나 미끼가 그렇게 우리에게 마음을 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천국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지옥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다. 이것을 잃어버릴 때 마치 미신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제가 어렸을 때도 주일학교에서 황금길이 깔려있고 모든 보석들이 다 있고 그러면서 제 생각에 들었어요. 제 어린 마음에도 황금이 다 길에 깔려있으면 그게 과연 귀한 걸까? 보석이 그렇게 많으면 그것이 보석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들을 다 누리면서 뭔가 부귀와 영화를 받을 것으로 착각한다면 우리가 크게 오해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천국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천국이고 그것이 최고의 보상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작으신 이유는 다른 것을 지금 바라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고 복이고 영광이고 우리의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고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될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가?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천국은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더욱더 크게 다가올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오늘 사두개인들처럼 천국을 점점 작게 만들다가 나중에는 천국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에게 지적하신 것이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크게 오해했대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몰랐을까요? 제사장 가문이었는데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연구해서 그 법대로 제사를 드리면서 얼마나 성경을 많이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언서들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세 오경에 기록된 것도 가만 보니까 잘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모세 오경을 보기는 보는데 그들이 무지한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만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만 우리의 눈에 보여요. 평소에는 내가 관심도 없다가 내가 어떠한 질병에 걸리면 이상하게 그 질병에 걸린 사람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때가 있고요. 내가 전에 쓰지 않던 뭔가 도구를 쓰다가 새로 사게 되면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우리 눈에 이렇게 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이들에게 인용해 주셨어요. 너희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왜 읽고 깨닫지 못했느냐라는 것이죠. 죽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들이 살아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어째서 성경을 읽고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명시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 얼마든지 영생에 대해서,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는 말씀 나옵니다. 영생에 대해서 창세기 처음부터 나오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브엘세바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해요. 이것을 원어적으로 풀면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들이 그렇게 따르고 믿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생명을 다해서 숨지게 될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운이 지나여 죽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열조가 죽어서 없어졌으면 갈 곳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있는 그 본향으로 그들이 돌아갔다라고 말씀하면서 성경에는 얼마든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적인 존재 천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두개인들은 못 본 것처럼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관심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도 영생과 부활에 대해서 믿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관심이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더 크게 다가와요. 우리가 때로 성경이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멀리할 때가 있는데요. 미국의 작가였던 마크 트웨인은 이야기하기를 성경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모르는 말씀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때문이래요. 성경이 어려운 것은 레위기에 나오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동물의 이름, 나무의 이름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지키기 싫어서, 지키기 어려워서 성경이 어렵다고 느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어떻게 해요? 다른 말씀을 찾는 거죠.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 내가 보기에 좋은 말씀을 찾아서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데 진리에는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입맛에 맞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묵상하며 순종함으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이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복 받은 자여 라고 인사를 하더니 내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임마누엘 하나님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리아는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으며 그 아들이 그렇게 고난받고 또 우리를 위하여 대속할 메시아가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했더니 마리아가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처녀인 마리아 입장에서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낳는다라는 거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고 과연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을 거예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의 여종이니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 가운데 역사하사 예수님께서 그녀를 통하여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점점 커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점점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을 점점 싫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어떤 작가가 하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 보니까 한 가지 우화가 나와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날은 지옥에 사는 사람들이 천국의 변두리 지방에 놀러 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세상에서 알던 가족과 친구와 친척들이 지옥에서 온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말고 여기서 살아야 돼라고 권면하는데 거의 대부분 듣지 않고 가기를 원하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좀 이상하긴 한데 왜 그랬는가?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천국에서 섬기느니 지옥에서 다스리는 게 낫지라고 말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누군가를 섬기면서 사는 것보다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남들보다 높아져서 다스리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 천국과 지옥 내가 한 번 잘못했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을 통해서 천국은 우리 가운데 크게 임하는 것이고 불순종할 때 점점 천국에서 멀어져서 지옥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지막 날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 뜻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언하시는 사람들. 어디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너희들 뜻대로 될 것이야 네 마음대로 살아 라고 하는 것이 지옥에 있는 백성들.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천국은 우리의 삶에서 점점 커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전파되어지며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오늘날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크게 오해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세상의 관점으로 자기의 관점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25절에 보니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도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천사들과 같다라는 것은 천사랑 똑같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처럼 영적인 존재가 되고 영원히 존재하는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천국에 가서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출산하고 죽고 살고 아프고 하는 일이 없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 없이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더 예쁘고 잘생긴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천국에서 부활할 텐데 개인성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의 완성이 우리의 부활인 거예요. 천국에 가서 분명히 단번에는 못 알아볼 수 있어요. 더 예뻐져서, 더 잘생겨져서. 한 번에 못 알아볼 수는 있지만 나중에 이렇게 알아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못 알아봤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맞습니다 라고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 부활과 영생의 능력을 믿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생명으로 가득하고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다시 우리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어야 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이 세상의 권세를 더 사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전에 장례를 치르다 보면 매장이 많았습니다. 제가 2000년 중반까지 사역할 때는 거의 매장이었어요. 장례를 치르면 산에까지 가서 다 나중에 봉분까지 하는 것까지 다 보고 내려오는 것이 장례 이제 예배의 마지막이었는데요. 가끔 화장장을 갈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매장지가 준비 안 된 분들은 이제 화장장에 가는, 지금은 거의 화장장으로 가는데 그 당시에는 가끔 화장장에 갔어요. 그 당시에 이제 성남이나 벽제 시설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화장을 하고 마지막 유골을 수습하는 과정까지도 이제 가족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식구들까지 다 같이 보는데 이게 실내가 아니라 건물은 있는데 창고 같은 건물이고 이게 문이 뒤에 열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가끔 바람이 많이 부는 봄날 같은 경우에는 유골을 이렇게 수습해갖고 항아리에 담는데 이게 날리는 거예요, 가루가.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렇게 날리면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중에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 주실 텐데 저 한 줌의 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실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안 믿었던 건 아니고 어떻게 만들어 주실까라는 기대와 궁금증이 있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화장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이상하게 이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주 어딘가에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UFO는 있을 거야. 어딘가 지구와 같은 별이 있고 생명이 있을 거야 라고는 쉽게 얘기하는데 죽어서 내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뭔가 내가 그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이상하죠?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도 그 과정을 우리가 다 알고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우리 영혼은 창세 때 창조가 되었어요. 어머니 뱃속에 생길 때 창조가 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머니 태중에 우리가 생기기 전에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있었는지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모르셔요.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서 작은 세포 하나가 자라서 이렇게 존귀하고 큰 사람들이 된 그 과정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일이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죽어서 부활할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같이 신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놀라운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수예요. 이것을 믿어야 정말로 믿음인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은 언제인가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전부터 그 믿음의 역사가 이어져 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수많은 자녀를 주시겠다 그랬는데 25년 동안 소식이 없다가 99세 되었을 때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사라가 장막 뒤에 있다가 피식하고 웃었어요. 내 주인도 늙고 나도 노쇠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출산할 능력도 없고 기뻐할 일도 없는데 무슨 말씀이실까? 그러고 웃고 아브라함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얻었고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그 믿음 가운데 나중에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는 믿음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어떻게 하시며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죽은 몸과 같은 사라에게서 아들을 주셨다라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죽은 자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망설이지 않고 번제로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에는 뭐라고 말씀하나요? 그가 이삭을 드렸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돌려받은 것과 같다. 능히 살리실 줄 믿고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부활 신앙 가운데 온전히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냥 적당히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믿으면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 가운데 그것을 믿고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해병대 장교 출신에다가 스포츠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마라톤 대회에서 20번 정도 완주하셨는데 보스턴 마라톤 대회, 무슨 마라톤 대회 막 쫓아다니면서
거기서 완주, 그 다음에 기록에 보니까 그래도 꽤 등수가 있었던 기록들이 트로피하고 메달하고 막 집에 쫙 걸려 있어요. 철인 3종 경기도 열 몇 번 이렇게 완주하신 분이에요. 막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집사님, 그 정도 마라톤을 뛰시면 이 해프 마라톤, 반 정도 뛰는 마라톤은 그냥 그 힘들지 않고 이렇게 뛰실 수 있나요? 라고 여쭤봤어요. 저도 한번 도전해 볼까라는 마음으로 여쭤봤는데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라톤을 뛰기 전에 한 달을 준비해야 된대요. 근데 한 달 이상 준비하는데 준비하면서 연습하는 달리기든 실제 경기든 시작하고 나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온대요. 내가 뛰다가 오늘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그걸 이기고 뛰어야 된다 그러고 그것보다 더 많은 유혹이 찾아온대요. 오늘 연습하려고 뛰었는데 보니까 무릎에서 자꾸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이러다가 무릎이 완전히 망가져서 내 뛰지 못할 거야. 그러면 안 되니까 여기서 멈춰라 라는 유혹이 수도 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뛰는 중간중간 그러한 유혹들과 두려움을 이겨야지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어요. 우리의 인생길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이 마라톤 같다 그러면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사실은 우리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껴요. 여기서 다 끝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고요. 때로는 됐어, 그만하면 됐어, 여기서 멈춰도 돼, 지금 이것을 가지면 돼 라고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이겨야지만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완주할 수 있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 죽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부활시킬 것이라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온전히 이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부활의 권능이라고 불렀습니다. 부활의 권능이래요. 이 부활의 권능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달려간다. 지나온 것을 돌아보지 않는다. 내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말하면서 어떠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다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오늘도 굳은 믿음으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에 보면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을 예표한 어떤 인물로 이 작가가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아슬란을 오랜만에 루시라는 소녀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좀 이제는 아가씨 정도 돼갖고 만났는데 이 루시가 하는 얘기가 아슬란님, 그동안에 아슬란님이 굉장히 커졌네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슬란이 하는 얘기가 내가 커진 게 아니라 네가 나이를 먹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좀 알쏭달쏭하죠. 보통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옛날에 우리가 보았던 것이 더 크게 보이나요? 작게 보이나요? 작게 보이죠. 옛날에 주일학교 다닐 때 그 예배당이 나중에 커서 가보면 너무 작게 느껴져요. 옛날에 뒷동산에서 놀았는데 크고 나서 그곳에 가보면 그 동산이 너무 작게 느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하면 우리의 신앙과 천국은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 안에서 더 크게 느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더 크게 보여지고 우리 안에 천국도 점점 더 크게 보여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무엇과 같으니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크게 부풀어 올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